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순종하며 주의 사명 들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안겨 주의 사랑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함께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으로만 향해 있다면 우리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를 원하니 주여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주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격리와 단절로 온 국민이 불안과 좌절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셔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세계에서 아버지 이름을 날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순국 선녀들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종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권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도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호주에 살고 있었을 때 주일날 예배가 늦게 끝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도심에 있는 그 구세군 회관에서 청년 예배를 저녁 예배로 섬기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도심에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가 따라오면서 사이드를 울리더니 저를 한쪽으로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없었고, 또한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천천히 잘 달려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에다 세웠더니 그때 경찰관이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헤드라이트를 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밤중 내내 이 헤드라이트를 키지 않고 그냥 도심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에 안 걸리지만 호주에서는 그게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몰랐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한 번 경고로서 끝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건 뭐냐면 헤드라이트를 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심이 환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에 빛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그게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먼저 교회 다닐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랑 인사를 하다가 집사님은 직장이 어디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게도 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절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문화재학과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는 그러한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것이 대부분 불교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절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절 직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목사님 일주일에 5일은 절에 가 있지만 마음만은 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주 5일 동안 절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또한 주 5일 동안 절에 가셔서 이분 전공이 옛날 서책에 관련된 거라서 불경을 갖다가 보존하고 또한 그 불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 불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 5일 동안 절에 가서 불경을 만지고 또한 그걸 매일같이 보고 또한 매일같이 읽고 또한 절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수십 년간 다니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니까 나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예전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에는 떠났지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또한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본 지가 10년도 넘었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또한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잠옷 진지하게 그리고 잠옷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너희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너희들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는 그러한 가슴 뜨끔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멘이 없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또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가?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믿음인가? 버림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음행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음행하는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음행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너의 육신은 버림받았다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너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가 나중에 영혼만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셔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않으시고 또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가 그 영혼만 죽을 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버림받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이분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떤 교황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황이 된 겁니다. 교황이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가톨릭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황의 자리까지 올랐는가?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서,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라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집안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황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성당을 지을 줄도 알고 또한 나는 유명한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성당 안에다가 장식도 하고 또한 유명한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다가 수많은 벽화를 그렸지만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술품을 사랑했지 예수님의 조각상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가본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는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확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닙니까? 주일학교 때부터도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 보면은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약간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남자 중학교 학생들은, 특별히 남자 중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 선생님들이, 이 아가씨 여자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영어 성적이 막 늘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이 영어 성적이 막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신난다고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거의 60 가까우신 남자 영어 선생님이 오니까 그다음부터 영어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를 잘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부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한 선생님을 잘 따른다면은 공부도 덩달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서 꼴등한 애한테 너 왜 꼴찌했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질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선생님을 보러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거죠. 그럼 지혜로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혹시 선생님이 좋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한심한 녀석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왔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전도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 옵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갑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까? 안드레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왔다면 A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A라는 사람이 전도해 왔다면 A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매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제자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처럼 데려올 사람이 필요하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는 안내자일 뿐이지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내자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시험하여 본인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라서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에 전도해준 사람을 매개로 해서 또한 축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사이에 얽혀 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작용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너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여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살찐 돼지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찐 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쳐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돼지들은 굉장히 돼지들이 얄쌍하고 날렵해 보이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호주에 있는 돼지들, 특별히 이 유럽산 돼지들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눕잖아요. 안 일어나면 돼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돼지가 먹고 누워있으면 계속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때려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걷지 않으면 이 돼지가 자기 몸무게에 깔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치기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이 먹고 널브러져 있는 돼지들을 갖다 계속 때려가지고 이 돼지들이 몽둥이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만큼 지혜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시간과 여유 있는 돈은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남아돌고 나한테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경지까지는 한번 도달해 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고 여기 진짜 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불행하게도 평안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병들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으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왔으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돼지처럼 누워 있었는데 내가 돼지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무료하다고 지겹다고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더러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더러 뛰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타는 속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너희는 스스로 시험하여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친구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천국을 향해 같이 손잡고 달려갈 믿음의 친구들이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지켜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옆에서 그와 함께 동행했고, 또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었고, 또한 요나단이라는, 일찍 죽었지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이 다윗의 비전에 대해서,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법대로 하면은 세습제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큰아들로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이 쫓기고 있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게 해준 친구,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게 한 친구, 그 쫓겨가는 친구의 두 손을 붙잡고 너는 왕이 될 거다. 내가 그걸 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줬던 친구, 그게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도망자 같은 다급한 삶을 살 때 내 두 손을 붙잡고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을, 지금은 네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을,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실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두 손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이러한 친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들은 다 요나단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사울처럼 살아보십시오, 요나단 같은 친구들한테 창 던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지 너희는 확증하라. 사랑하는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확인하여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시험하여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인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친구들과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이겨나가고 정금과 같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전반기 회계 감사가 있는데요. 위에서 우리 각 부서는 회계 감사 자료를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학교 전반기 모임 저희 2번의 모임 갔는데 내일 모임이 2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모세학교 모임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